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나의 친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참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도들 모두가 그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였다고 증거합니다. 그들은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듯 그들은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친구처럼 대화하고 친밀하게 교제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포함한 다양한 죄인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들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아마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놨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요, 세금을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곰과 사자이지만 도시에서 가장 잔인한 짐승은 세리와 기생충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리를 향하여 혐오감이 극도로 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이교도처럼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요, 성전이나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듣기도 어려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인하는 것도 거부되어졌죠. 왜냐하면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그들에게 대하여서 신실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법정 증언이나 또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며 그들의 친구처럼 함께 마시기도 하고 함께 즐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 출신인 마태도요, 제자를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로 삼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가 세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세리로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결단하고 제가 사도로서 섬기겠습니다,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따랐기 때문에 그 후에 뒷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삭개오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세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리와 죄인들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요, 종종 세리와 죄인들을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를 종종 교제하고 식사했고 친교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자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4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곳에서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곳을 마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이는 본래 그의 본명일 것이다. 히브리어거든요. 레이가요. 그리고 마테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는 아마 본명이고 마테는 아마 사도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은 거죠. 베드로도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갖게 되잖아요. 이처럼 아마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아마 이름이 마테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태의 지부에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러니까 레이 집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의 집에 앉아 식사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그의 제자들도 같은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해하여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들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겠죠. 그런데 이곳에서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죠. 원래 겸상을 하지 않는 거지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행위가 부정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칭 자기 스스로가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요. 의인에게 오시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러한 사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처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아마 마태는 갈릴리 해변 지역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겠지요.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겠죠. 당시에 세리들은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입세나 인두세를 걷어들이는 관리가 있었고요. 그런 세리가 있었고요. 또 다른 세리는요, 교량이나 운하나 국도에서 통과세를 받습니다. 이 통과세를 받는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이 혐오하는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세금을 부과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세리들 향하여서 죄인으로 인식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세리는 무슨 역할을 하던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직업이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본 게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마태는 예수님을 자주 경험했겠지요. 마치 삭개오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 혐오 대상이었고 사람들에게 거부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중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찍이 서서 들으려고 했으나 키가 작아서 듣지 못하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러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셨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범죄하였던 거, 죄를 지었던 거 제가 다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처음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고 저런 소문을 들어서도 예수님을 들었고 직접 많은 대중들 사이에서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나다니엘을 보아도 알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 만났는데요. 예수님 이미 나다니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관찰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들의 모습들을 찾아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인지요, 누가 의로운 자인지요, 누가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서 7장 3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식을 청합니다.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들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하나는 50데나리를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판단이 맞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곳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보면 그 여인의 죄 있는 그 여인에 대하여서 그 여인에 대한 태도가 참 특이합니다. 그는 오자마자 눈물로 자기 발을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그 여인이 참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은 보니까 이런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길거리에 먼지가 많다 보니까 항상 남의 집에 들어가면 손님으로 맞이하는 사람이요, 그에게 발을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더 환영하는 사람에게 머리에 감람유를 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동급인 선생 중에 한 사람, 자신과 뭐 비슷하겠지 뭐. 내 수준 정도 될 거야. 물론 뭐 나보다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뭐 부분도 있겠지. 이런 정도 생각했던 거겠지요. 여자가 왔을 때 너무나 놀랬겠지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냐고 여전히 발이 더러운 그 발을 보면서 환영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에게 오기 전에 그는 향유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향유를 머리에 붓습니다. 최고로 예수님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라는 맥락이지요. 나는 당신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당시의 억압과 박해와 가난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구나.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거나 또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요한복음 8장 10절 내용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와서 하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이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심판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인이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용납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었던 것이죠.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그가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가 있어 바리새인 집에 앉을 때 그 향유 담는 그 옥합을 가지고 왔던 여인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바로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죄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자신이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자기가 이제 삶이 정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는 기쁨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환영받지 못한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통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향한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통회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마음이 그 여인의 눈물로서 보이게 했던 것이겠죠. 그러며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비쳤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오셨으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여인은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눈물을 흘리며 그 발을 씻으며 머리털로 닦으며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같았으나 실상 그 속으로는 거만함과 교만함과 악한 생각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죄인의 여인이 왔을 때 그는 정죄하였고,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는 관찰하고 있었던 관찰자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율법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운 선생으로서 그들에게 긍휼을 가르치고 의로운 것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또 분명히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가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무조건 죄인이니까 받아들이고 가난하니까 받아주고 그런 맥락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범하였던 그 사건을 대하여서 어떤 형제가 가서 당신 이 죄를 범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다 그 말을 듣지 않자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두세 명을 데리고 증인을 삼아서 그 형제를 돌이키려고 말하였으나 그의 여전히 뉘치지 않습니다. 너가 뭔데 나의 문제를 지적하니?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자 이 일을 교회 공동체에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공동체가 왜 나는 예수 믿고 자유로움을 얻었어 하듯이 자신들이 율법 안에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던 자들과 또 너가 무엇인데 나를 정죄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불명코 어떤 자들에게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으셨답니까? 마음에 긍휼을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었다는 맥락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들이 다른 환경만 되었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텐데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못하고 가정을 먹여야 살려야 되고 생계를 이어가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직업, 그들의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고 있는 일이 늘 옳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다시는 범치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여인에 대하여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던 것이죠. 아마 그 여인은 회개하였고 그 마음으로 정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겠지요. 그런 마음에서 그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고 했을 때 그 한 여인은 주님께 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은 포도나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하는 사람은 나의 명하는 대로 나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도 범죄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하였습니다.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 명령을 따라 행하였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겠지요. 다양한 메시지를 따라다니며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의로운 자로서 선한 자로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가 주님께 다가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자기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했던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향하는 그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세일이를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실상 부모가 세일이를 하게 되면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또래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을 거겠지요. 형편만 된다면 내가 다른 일을 할 텐데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이끌어내고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니 세리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뭔데? 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떳떳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함과 같이 그들이 완악한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곧 세리와 죄인처럼 여기라 하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충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는 자들이겠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러한 맥락에서 죄인과 세리와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 한번 들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곳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저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심지어 주님께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나열하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입은 게 아니라 바로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시나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불신과 위선을 아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가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율법대로 행하였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로 묘사된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었고 죄 가운데 있었으나 나중에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스스로 높이며 스스로 거만하며 나 하나님과 친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요 라고 자칭 거만하고 자만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들을 먼저 드렸던 이유들은 그들이 통회하는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나 예수님 절대 안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에 긍휼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직업과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인종과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긍휼히 바라고 자신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하였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시니라 하신 한 분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 여인을 부르셨던 것, 죄 많은 여인을 부르셨던 것들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되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들일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통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멀리치 아니하고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힘이 되시며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고 출신 곧 바리새파냐 나는 사두개파다 나는 세례 요한파다 나는 에세네파다 라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낮추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아래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다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우리가 소외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세리들처럼 소외되어진 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소외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히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멘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세리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다시는 자기가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자기 집에 왕래하겠다고 말할 때 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향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또 레이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직접 찾아가시면서 함께한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러 갑니다. 함께한 세리들도 함께 다 왔을 때 함께 감격했습니다. 이는 정말 경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들처럼요. 모세와 70인 장로와 아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밀히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만약 토색하는 일이 있거나 남의 물건을 몰래 남의 것을 세금을 몇 배
더 취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내가 5불을 받아야 되는데 7불을 받은 거예요. 2불을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만약 이런 것을 갈취하고 이런 것을 이득을 취했다 한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의한 것들이 있으면 꼭 갚겠나이다 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구원이 일어났도다. 이제 삭개오에게 향합니다.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친밀하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처럼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거기에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성별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곧 거기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 향하여서 너는 나의 친구라 라는 명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하였던 이 항송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지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불만이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온전히 매는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는 우리가 이제 형제를 향하여서 더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을 옷 입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현재 미숙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여전히 나약할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또 품에 안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항송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이 받은 항송한 말씀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 가운데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 형제 안에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며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